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와 우리 1층에 있는 예배실을 비롯해 가지고 또 별관과 별내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지난주 저는 일본 동경 도쿄를 방문해서 일본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도 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중에도 캐톨릭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개신교인의 비율은 한 0.5% 안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은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서 있고 사람들은 그 토리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가는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절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교회도 여러 개 세워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일본은 복음의 불꽃이 잘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일본 사회의 모습하고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잘 매치가 되는 한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메이와쿠라고 하는 이 정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방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메이와쿠와 카케루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일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듣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건 좋은 교육이잖아요. 좋은 교육이라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배려하는 문화라든지 공공질서를 지키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좋은 것이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일본 가보면은 깨끗하잖아요. 우선 남이 뭐 싫어할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철 안에서도 사람들 조용하고 말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모습이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모습 딱 이렇게 길에서 뭐 타고 올라간 뭐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든가 그래도 이제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한쪽 편으로 우리나라처럼 잘 서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도 참 선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만드는 점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메이와쿠라고 하는 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정신이 안타깝게도 일본의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정신세계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도 일종의 메이와쿠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그 민폐를 끼치는 행동으로 여기게 되니까 사람들의 복음이 다 내면화되어 버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고 밖에 나가서는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일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리더십에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벌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일본의 총리를 지낸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그 맨날 그 신궁에 가서 절하자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기독교인 총리가 나왔으면 드러낼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소다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요. 또 놀라운 게 이번 지금 여자 수상 바로 직전에 수상이었던 분도 4대째인가 뭐 오랜 세월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행 총재를 지냈던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일본의 재벌 중에도 크리스찬으로 아주 뭐 너무나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를 다닌대요.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뭐 위해서 많은 걸 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걸 기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밝힌다든가 이런 건 다 일종의 메이와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일본 교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노인들만 듬성듬성 있고, 제가 이번에 강의를 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110년이 넘은 교회래요. 110년이 넘었으면 우리나라 세문안 교회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갔는데 조그만 예배당에 시설은 80년대 시설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해놨으니까 그 80년대 분위기의 예배당 안에 젊은이들이 올 리가 없잖아요. 노인들만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20여 명, 3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듣다가 마음에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CCC라든지 이런 데가 예전에 대학가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던 모습을 요즘 찾아볼 수 있나요?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 저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적인 영역을 괜히 남들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죠. 전도를 해? 그건 선을 넘는 행위야.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경험했어요. 이것만이 구원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이것 아니고 내 공로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걸 정말 알아요. 그 처방전, 영혼을 살리는 처방전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런데 민폐가 될까 봐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살 길인데 천국 갈 길인데 그걸 전해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책임한 방관이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그 세대가 되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폐가 될까 봐 이건 선을 넘는 행위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 때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영적 군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만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드러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과 공의의 표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끌어 올리는 장면인데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세요?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가운데 요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이 1세기 사람 같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절의 사람 같으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건 베레모예요. 베레모.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것도 17세기 복장이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렘브란트가 자기 모습을 그려 넣은 거래요. 그 렘브란트는 저 작품에 왜 자기의 모습을 그려 넣었을까요? 장난질 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적어도 성화를 그리는 작가가 거기에 장난질 치느라고 자기 모습을 그려 놓겠어요? 렘브란트는 또 신실한 교인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저기에다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그 한가운데 자기를 그려 넣었을까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렘브란트는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 자기도 속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그 렘브란트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그 십자가 사건은 죄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면 저곳에 있는 렘브란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의 그 힘을 보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 많은 분이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굳이 십자가를 왜 잊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도시에 아주 공의로운 정의로운 판사로 소문난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아들놈이 끌려 나온 거예요. 아들놈을 아버지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분명히 증거도 명백하고 죄인인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이 아들에게 이제 죄를 선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인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판사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아들에게 그냥 무죄를 선고해 줘.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네 아버지가 그래 한 번쯤인데 어때? 내 공의가 훼손될 일은 없잖아. 그러고서 그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일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죄인들을 그저 벌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냐 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 모두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유효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값이 다 지불되었다. 상업적인 용어로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래요. 이 판사의 입장에서, 아까 그 공의로운 판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 공의로운 판사가 아들에게 공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벌금 얼마, 그리고 땅 두들겼어요. 이 아들은 이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판사가 이제 법복을 벗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 이제 값을 지불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돈을 다 지불한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 그게 뭐냐 하면 테텔레스타이인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의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어떤 다른 길도 없는데 내 공로나 내 선행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을 이룰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주의라든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무너져야 정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나를 자랑하고 율법주의를 따라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생각했을 때 가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짜 복음이 들어와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가짜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가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가짜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전한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결국 뭘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박해를 피하려고 그냥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면 박해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고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갖춘 다음에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결국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일본 교회가 혹시 이런 데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가 매여왔고 민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를 외부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본 교회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과 같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적당하게 타협시키는, 예를 들어 다종교 사회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적당히 복음을 타협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받을 불편함이라든지 오해를 피하겠다고 복음을 내면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은 결국 그 사회의 압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사회도 어떠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더니 혹시라도 꼰대들이 간섭한다고, 무례하다고, 선을 넘는다고 이렇게 지적당할까 봐 우리도 말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율법주의적 배단은 반대 쪽에서도 나타나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에 기대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사회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민폐 정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복음을 숨기는 거라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 생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뿌리는 똑같아요. 결국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역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헌금 액수가 난 높아. 봉사한 액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이걸 갑옷처럼 입으려고 할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결코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십자가 대신에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요? 십자가 대신에 교단이라든지 신학적인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요? 십자가 대신 종교적인 그런 탁월성이나 헌신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놓을 것들이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나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민족적인 우월감이라든지 문화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백인 사회가 그렇게 흑인 사회를 못 살게 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쓸모없다는 거죠. 바울이 자랑할 게 정말 없었습니까? 자랑할 것 두성이잖아요.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 바리새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원래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나에게 율법으로 흠을 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도 흠잡을 게 없을 거예요. 나는 적어도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그 말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한테, 율법 교사한테 배운 그의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투성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똥덩어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썼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썼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게 아니죠. 진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 영원한 천국의 확신, 이런 것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세상의 스펙,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력서, 이것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휴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정도로 이것이 소중한 거더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스펙입니까? 선행입니까? 도덕적인 우월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랜 교회 생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입니까? 이런 것이 단 1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십자가가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업적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게 될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참 비극적이겠죠. 우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느냐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살지 뭐. 먹고 사느라고 사는 거지 뭐. 요즘 세상의 대답은 그렇죠. 대개가 일반적인 우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세상이 주는 대답 이런 것들이잖아요. 너는 너의 감정과 욕망의 결정체야. 그냥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살면 돼 그래요. 너 좋아하는 것 하고 네 기뻐하는 것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말해주죠.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 이루은 그거 자기가 좋아서 애들이 막 뛰고 뭐 성공하고 연예인이 되고 아니면 뭐 세상에서 뛰어난 뭔가를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예요? 사람은 그것과 자기 자신이 괴리되는 걸 느끼죠. 그죠? 누구라도 마찬가지. 너의 성취가 너의 정체성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네가 이루어내는 많은 것들 그게 너야.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뭐 사회에서 재벌이 되면 그게 나예요? 나하고 이것이 이상하게도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게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죠. 그죠? 타인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너야. 한동안은 보람되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하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하고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것으로도 정의하기가 어려운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생긴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어진 그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금 없는 자들이 되었구나.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믿어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에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전도는 민폐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미래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밀려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압도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3년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우리 시대 최고라고 하는 주제의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 최고, 운절의 베스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방송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방송에서 2003년에 한 일은 뭐냐면 독일인 중에 역사상 최고의 독일인이 누구냐 10사람을 선정하자 해가지고 10사람을 선정한 거래요. 최고의 독일인 1등은 아데나워 수상이었다고 그럽니다. 2등은 누구였을까요? 마틴 루터였어요. 뭐 그 외에 그러면 굉장한 독일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10명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4등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낯선 21살의 소녀였어요. 21살의 청년, 여자 청년. 그 여자 청년의 이름은 소피 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백장미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그렇게 젊은 시절 열심히 반 히틀러 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21살 이제 자기가 사형당하는 날 감옥 창살 너머에서 저렇게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데 그 햇빛을 보면서 그가 자기 친구에게 남겼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날 내가 죽는 것이 왜 슬픈 일인가? 수천 명의 사람이 나를 통해 깨어날 수만 있다면 뭐 내가 죽는 게 뭐 그렇게 슬픈 일이겠느냐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소피솔이 그렇게 한 말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이제 사형당할 아침에요. 찬란한 태양빛이 감옥 창살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21살 먹은 여청년이 이렇게 멋진 날 내가 죽는 것이 왜 슬픈 일이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말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 21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 소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쓴 일기 중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날마다 십자가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에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내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나와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전도는 민폐라고 여기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가 때로는 담대한 말로 십자가 정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로 실패한 사람들을,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괜히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 이런 건 안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든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때가 있다면 타인의 시선이 자꾸 느껴져 가지고 뭔가 괜히 자기를 갖다가 감추고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한 마음들이 생긴다면 골고다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